오늘까지 해서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 1년 동안 22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3장 17절부터 4장 2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신앙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는 예수님을 본받았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가 본받은 것, 저는 그것을 예수 정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개인이든 심지어는 국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썩어 있으면 그 개인도 그 공동체도 그 국가도 망하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바울이 본받은 예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바울이 본받았던 이 예수 정신 세 가지를 쭉 설명해 왔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십자가 정신이 있습니다.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거나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도 흠이 있습니다. 교회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 겁니다. 비록 교회 일을 하다가 갈등을 빚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끝내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된 공동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 청지기 정신입니다.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나눔에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절대적 빈곤 가운데 있는 교회이지만 그들은 바울과 나누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울과 나누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눔에 힘쓰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족을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자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아주 유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문맥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만 그냥 딱 띄어서 자기 것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우를 범할까요? 문맥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맥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자족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 그래서 자족이 참 중요하죠. 자, 물론 빌립보 교인들처럼 나눔에 힘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자족을 훈련하기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지라도 혹은 물질적으로 궁핍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요. 자족하는 사람이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청지기의 좋은 모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에셀과 요셉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청지기 있죠. 요셉은 보디발의 청지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절대 충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소유를 잘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이 엘리에셀을 신임했을까요? 훗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장성합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삭의 신부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도록 청지기인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멀리 가서 리브가를 구해온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임이 두터웠던 청지기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는 보디발의 청지기인데요.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죠. 자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노예로 삼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비참하게 삽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집안의 가정총무로 세웠던 겁니다. 그 가정총무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오늘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엘리에셀, 요셉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빌립보서 본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3장 17절부터 4장 20절까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 괴로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청지기였고요. 그리고 복음의 청지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청지기이니까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인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가 쓴 편지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 세계에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주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그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온 지 오래되면 우리 입에 붙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말끝마다 주여 주여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면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예루살렘 선교까지, 심지어 로마 선교와 서바나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차 선교 때 누스드라에서는 이런 일도 겪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의 시신을 내던졌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죽었던 그를 살려주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합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서 바울이 절망할까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말로 못하면 편지로, 말로 못하면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그는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순교함으로 그가 전하는 복음 전도가 끝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이런 마음으로 순교했을 겁니다.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우리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의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청지기이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둘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죠.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찬송을 불러요. 그때 몸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립니다. 감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한밤중에 깨어납니다. 여기 매를 맞았다 이 표현은 뭐 한두 대 얻어맞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태장을 맞고 거의 실신하고 기절한 겁니다. 한밤중에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극한 고난을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비랑 선교사로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바울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복음의 시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2번이나 후원을 하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사랑의 후원금을 모금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극한 가난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절대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립보 교회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다. 물질의 청지기였다. 이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고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물질의 청지기로서 좋은 모델 2사람이 있습니다. 욥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가지고 다 누렸던 사람이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그 절망은 엄청난 충격인 겁니다. 그런 그가 잿더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죠.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영토가 최대로 많이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영토가 최대로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정복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은 그 특이한 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싸워 이기고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가 들어와요? 전리품. 사람은 다 노예입니다. 피정복민은 다 노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니라. 주변 나라들을 전쟁하고 이기면
거기서 생기는 모든 전리품들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청지기 신앙입니다. 물질의 청지기. 역대상 29장에 그는 노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송축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송축하면서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데요,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후원금을 받고 그냥 끝나지 않죠. 빌립보 교회를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이 19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이 20절에 담겨 있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물질의 청지기인 빌립보 교회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어떻게 해서 구제를 하는데 풍족해질 수 있을까요?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물질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요, 복음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돈만 아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나옵니다. 돈만 아는 탐욕스러운 부자, 그를 가리켜서 수존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돈 때문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민족성을 다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그는 돈 때문에 유대인의 그 신앙도 다 버립니다. 오직 돈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의 이름은 삭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집에 유하십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의 노예였던 그가, 물질의 노예였던 그가 돈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는 신앙의 좋은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된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건 뭘까요?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 그는 빌립보서에서 예수 정신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빌립보서 이 마지막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정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정신 3가지, 공동체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 청지기 정신입니다. 먼저 십자가 정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묵히 추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정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은사, 사역대로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청지기, 빌립보 교회처럼 물질의 청지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